수행이 재밌다고 생각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법문하실 때 처음에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를 왜 물어보시는지 이제 이유를 좀 알 것 같고 본인도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면 알아지는 곳이 있고 알아지니까 재미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 재밌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수행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결과나 그런 체험들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수행하는 게 점점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그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거. 뭔가 이해되어지고 있을 때 재밌어지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진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진지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진지하게 수행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진지함은 뭐랄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진지함이에요. 애를 많이 쓰고,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참 진지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이렇게 힘을 많이 쓰고, 애를 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뭔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막 가볍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다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근데 이게 처음 수영을 할 때 우리가 수영을 진지하게 하는데 그때 그 진지함이 그런 무게감이 있는 진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수행을 잘하고 싶어요.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럴 때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진지하게 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힘든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별로 재미는 없어요. 진지하긴 하는데. 근데 열심히 하죠. 이때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진지함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제 마음의 질이 확 바뀌고 난 다음에요. 수행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궤도에 올랐다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고 그만큼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든지 뭐 이 견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수행을 진지하게 해요. 근데 이때의 진지함은 무거운 느낌이 아니에요. 마음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데 수행을 우리가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진지함이.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이전에 열심히 하는 거 마음이 느낌은 전혀 다르죠. 근데 똑같이 표현은 어떻게 둘 다 열심히 해요. 예전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 예전에는 내가 엄청 힘을 주는 열심히였다면 지금은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 법이 하는 수행. 마음이 하는 수행, 법이 하는 수행이 될 때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지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 네, 그런 진지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수행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일어나는 걸 잘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 그 지겹게 느껴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 근데 지금은 하면 하는 대로의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난다라고 하는가, 그 부분도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생각한 어떤 특별한 결과가 안 나타나도 마음은 지금,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로서 좋은 결과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한테는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만큼 수행에 대한 탐심이 없거든요, 지금. 그죠? 예전만큼 어떤 탐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는 그 자체인 거죠. 지금 하고 있다라 이 자체에 가치를 두고 지금 이게
나한테 중요하고 이 자체로서 이익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예전만큼 수행에 대한 탐심이 크게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수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거를 번뇌로서 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의 과정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런 번뇌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번뇌 없이 수행을 하니까 이게 그만큼 마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된다면은 음, 수행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님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옛날에 교사님 마음에서 생각하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 수행할 때의 느낌, 그런 것과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 수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수행할 때 마음의 느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왜 달라졌는가 하면 그만큼 삿디가 달라졌고, 견해가 달라졌고, 지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혜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수행을 좀 더 진지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수행하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게 수행자의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뭔가가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뭐 내가 뭐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체로서 행복한 거죠.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삿디 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면서 변화가 있다면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나 자신도 좋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편안한 그런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잡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결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일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늘 있지만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뭔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집중하고 할 때는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하셨고요. 자서는 주로 이제 자기 전에 하는데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좌선을 할 때는 몸을 항상 보고 몸에 막 쑤시고 아픈 것부터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좀 덜 보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 앉아서 이렇게 좌선을 하면 힘든 느낌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아, 좌선은 젊을 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젊어도요, 자선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자리에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뭉치기도 하고 젊은 사람도 다리 아프죠.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나 수행은 그런 이제 몸의 통증 자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이잖아요. 이제 감각에 대해서 감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물질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질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견해가 어떤지, 그 견해가 달라지면서 그 마음의 반응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봐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몸의 통증이 일어날 때, 몸의 통증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이 감각을 함께 본다면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행에 좋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게 젊은 사람들보다 한 자리에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이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맞고, 또, 이 허리나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자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가 어떤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몸을 고요하게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행선은 몸을 움직였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이 물질과 마음의 현상들을 보는 것이에요. 몸이 고요해졌을 때, 이게 좀 마음도 아무래도 좀 빨리 고요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수행할 때, 특히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왜냐하면 아직 이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많이 번다는데 그런 마음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뭐 조절한다라고 할까?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몸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마음도 함께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에 좀 더 이렇게 몰입하기에 좋은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좌선이란 걸 해보면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닥에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다니까 아무래도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하시겠죠. 뭔가 이렇게 기대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몸을 기대면 몰입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뭔가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면 깊이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몸을 기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그렇게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거예요. 소설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깊이 들어가는 그거는 사마디거든요. 근데 그 사마디가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 최소화된 어떤 걸림돌들을 다 외부적인 조건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도 잘 안 들린 조용한 곳에 가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대상이 없는 최대한 나 홀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데서 수행을 하기 마련이에요. 사마타 수행하는 곳에 가면 엄청 조용하잖아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사마디는 달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위파사나 사마디는 이게 어떤 고요함에서 오는 집중해서 오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대상은 상관없어요.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해가 부족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 딱 부딪히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대상이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리에 걸리고, 이 감각들도, 이 하나의 무릎 하나의 감각만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게 등에도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뭐 머리에도, 아니,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분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그냥 단지 이것도 그냥 감각이고, 이 감각이든 저 감각이든, 그 다리의 감각이든 머리의 감각이든 등의 감각이든 단지 감각은 감각일 뿐이고 느끼는 성질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것,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있다면은 아무리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일어나도 그게 사마디가 일어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몸을 어딘가에 부딪히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기대지 않아도 감각은 사실 계속 일어나고 여러 감각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뿐만 아니라 밤에 자선하지만 소리 들리잖아요.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다면 그 이해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이해 그 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대상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단지 대상이지 그냥 몸의 감각이고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주는 것 그게 더 필요하죠. 지금 교사님한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그 이해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수행은 지속될 수 있고 사마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냥 일상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좌선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도 하고 회사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하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사마디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사마디가 일어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 위파사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마디는 대상의 영향을 받는 사마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생겨나는가 하면 바른 견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바른 견해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쪽으로 이 수행의 방향성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게 바른 수행. 본인이 고요한 것, 적적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수행자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오죽한 본문에도 그 얘기 여러 번 하죠. 우리는 고요한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뭐, 고요하면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근데 고요한 게 왜 좋은가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진 건가 하면, 고요하면 고요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다라고 알아요.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옛날에는 고요한 건 좋은 거, 고요하지 않은 건 안 좋은 거. 큰 차이죠. 이제는 고요한 건 고요한 것이고 고요하지 않은 건 고요하지 않은 거.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 더 이상. 그냥 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법이지. 이게 자연적 이치지. 마음이 이런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거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거 맞고요. 대부분의 수행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살님은 그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보셔야 돼. 고요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느낌. 네, 그게 인내거든요.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집착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고요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집중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대상들이 그 뭔가 방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대상이지 이게 자연적 이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자주 일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수행하실 때 아 지금 수행하고 있나 지금 삭제 있나라고 할 때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라고 바로바로 질문하면 확인이 되는 것처럼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계속 아 이거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바른 생각들을 자꾸자꾸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런 생각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역할을 해줘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일깨워 줌으로 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일깨워 주니까 대상에서부터 조금 물러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물러나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선을 할 때 뭔가 자꾸 이렇게 고요함에 빠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 바로 아는가라고, 마음이 지금 뭘 아는가라고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질문하면서 마음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티가 기본적으로 좀 이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졌을 때 지금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주셔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에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사티를 개발하는 거, 바른 견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가 전부가 아니고, 그러면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이해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증선을 하다가 이제 끝을 내는 것은 시간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통증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도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통증 자체를 뭐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주 올라오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몸이 사라지면서 깜빡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된 후에 자선을 끝내고 잠을 자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미 지금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을 만들어야 내가 이제 빛을 멈추고 자기 때문에 그
그걸 만들려고 그 그래서 패턴을 없애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네. 마음이 그래요.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몸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에 되게 편안하거든요. 마음 자체는 근데 되게, 몸만 살았으면 예. 그 마음도 예, 한순간 이렇게 딱 하는 순간이 굉장히 편안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좋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이제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이에요.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몸을 볼 때 몸을 굉장히 집중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합니까? 몸을 보더라도 마음을 함께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함께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몸을 볼 때 몸에만 집중하지 뭐 특히 몸이라고 하는 건 10년 전은 이게 관념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머리라고 하는 거, 허리라고 하는 거, 다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미 관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허리라고 할 때, 머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집중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에 집중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관념적인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마디 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실 그 나올 때 힘들거든요. 자꾸 그걸 추구하려고 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방향과는 다르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로 인해서 편안함이 전부다. 나는 거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기 한순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지혜가 일어나는 거.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 번뇌는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괴로움,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행의 방향, 마음의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몸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몸을 보되 거기에 함께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소리 들리는 거, 생각 일어나는 거, 그 눈을 뜨고 하셔요, 고사님. 눈 뜨고 하세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눈을 감거든요. 눈을 감아야 집중이 잘 돼요, 일단. 눈을 뜨면은 분산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래도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고 하세요. 눈을 뜨면 아무리 깜깜해도 그 어두움에 적응을 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수행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알아차림하는 거,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는 이 사티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그 중요한 그 수행의 대상을 대체로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하나의 분명한 대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이치가 생각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눈을 뜨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눈을 뜨는 순간에 마음이 분산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몸의 감각하고 같은 이치인데 무엇을 보든 간에 뭐 이 눈을 뜨는 순간에 대상이 하나가 보이든 두 개가 보이든 세 개, 열 개가 보이든 간에 보이는 성질은 하나잖아요. 보이는 작용은 지금 하나로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는 것이든, 자동차를 보는 것이든, 나무를 보는 것이든, 보는 성질은 하나예요. 같잖아요. 다 다른 성질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보는 마음은 다 각각 일어나지만, 하나의 성질이에요.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윗바사나 수행은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 보는 작용을 대상으로 하고, 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걸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함께 하면 이게 당연히 이 소리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고 보는 것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생각도 대상을 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전에 몸으로만 집중하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 대상적으로 이렇게 갈려지면서 이 하나에 대한 집중력은 이렇게 약해지겠죠.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에 대한 집중력은 약해지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알아차림은 더 분명해지는 거. 이거에 대한 연습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렇게 계속 하시면 그게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예전과는 다른 사마디를 경험하시게 돼요. 보사님께서.
본인이 인터뷰할 때 이익 중에 하나가 평소에 생각 못하는 걸 내가 인터뷰 하다 보면, 내가 이러고 있었네라고 발견하는 거 진짜 많고, 어떨 때는 질문하는 중에 대답을 내가 알아요. 답을 알 때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네, 마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만큼.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 딱 붙어 있는데, 그때 그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만 있을 때와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번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번뇌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냥 번뇌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번뇌도 있지만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그 번뇌가 나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성질대로 그 작용을 하겠지만, 그냥 번뇌는 제가 항상 하는 거,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지켜보는 마음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지만, 화의 마음이 일어나서 나는 화가 별로 안 나요.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나는 화가 안 나지? 화의 마음은 일을 하지만, 여기서 나는 화가 안 난다라는 말에 나라고 하는 건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사실. 그걸 우리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이게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보면 이게 이쪽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번뇌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는 번뇌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번뇌에 대해서 수행하는 만큼 뭔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는 번뇌의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왜 계속 번뇌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가 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경험만 있었고 번뇌에 대한 이해가 없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체험만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알아차림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지만 이제 그 번뇌에 대한 이해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이 차이인 거.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해하는 만큼 번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예전에는 번뇌만 있었던 것이죠. 네. 하루 종일 마음의 관심이 수행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포용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일상에서 손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도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손자한테 탐심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심 없이 아이를 지켜보니까 아이 스스로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밥을 먹을 때는 계속 일어나는 그 로바를 지켜보면서 먹게 되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밥을 먹다 보니까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이 먹었고 그런 로바가 없이 먹으니까 그냥 마실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특별하고 신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승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공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예전에 큰 스님들, 선사들은 그 음식이랑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먹지만 그걸 탐심으로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탐심에 쩔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온통 탐심 없이 우리는 그걸 해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먹을 때도 배가 고프니까 이미 음식에 대한 탐심이 있고요. 배가 안 고플 때 먹는다는 100% 탐심으로 먹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옛날에는 가난하고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는 골라서 먹거나 이런 게 이렇게 불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뭘 먹는다는 사실 탐심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탐심의 마음으로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뭘 먹는가 그때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도 항상 보면 이거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글로 가잖아요. 저거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글로 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제 작은 행위들이 사실은 탐심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인 거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탐심 없이 먹게 되었을 때 그게 엄청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탐심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를 지키는 그 우리 음식에 대한 개가 있잖아요. 오분식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음식에 대한 탐심과 많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위적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아예 이렇게 딱 막아놓는 그걸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탐심으로 계속 먹잖아요. 그 탐심을 조절하는 것이 힘드니까 개로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왜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처음에는 5분씩 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면 점점 안 먹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호두마을에서 이제 수행 법회 할 때 만난 분들,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5분씩이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처음 인터뷰할 때 5분씩 어떻게 할지 되게 걱정이라는 얘기를 꽤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오후에 혹시나 해서 먹을 거 뭐 가루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뭐 견과류 같은 거 갖고 오시기도 하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끝날 때쯤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아, 오후에 먹지 않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오후 분식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실은 그게 몸이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덜 먹고 우리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현대인들은 많이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속을 완전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비우는 것에 되게 안 익숙해서 요즘은 그나마 간헐적 단식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편안함을 아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 한 10년, 십몇 년 전만 해도 간헐적 단식이란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열 몇 시간씩 이렇게 딱 이렇게 음식을 딱 끊어본 적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몸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시간이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아, 몸이 너무 편안하네라고 되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이게 타의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하면서 이게 이게 뭐 음식에 대한 욕심 이것도 줄어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조절했는데 행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개로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하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분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탁방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게 먹는 것에 대한 탐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먹는 것에 대한 탐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 자체를 우리가 보고 탐심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좋아졌을 때 이제 먹을 때도 자연히 탐심이 줄어든 상태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이거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것이니까 먹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는 이게 이 출가해서 큰 자를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생활 자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네, 그런 생활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보면요. 지금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개로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탐심이 약해진다는 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막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탐심이 더 커져요. 계속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점점 더 막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 집착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행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출가해가지고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이제 3인 계를 받으러 가거든요. 그 3주 동안 다 전국의 이 행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게 철저히 요구의식을 시키고 밥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왜냐면 바루공양을 피우는데 바루공양은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먹어. 이게 속도도 있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밖에 못 먹고 12시가 지나면 간식이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 행사들이 그 3주 동안 내내 뭔 얘기를 하는가? 먹는 얘기예요. 되게 웃기긴 한데 걔를 받으러 가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계속 먹는 얘기하고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코파이 아, 나는 초코파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는지, 아, 행사교육 끝나고 자려가면 초코파이 한 상자 먹어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우리가 먹는 것을 제한을 하는 건데, 오후급식을 하는 건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교육받으러 가면 아주 100% 타의적으로 하는 것일 때, 마음의 또 결과는 또 많이 다른. 막 집착, 부족한 것에 대한 집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지금은 이제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먹으면서 점점 그 편안함을 알고, 몸으로서 느끼고, 또 마음도 점점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음식에 대한 탐심이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되었을 때, 그게 충분히 된다면은, 그 이해는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겠죠. 소리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몸의 감각에 대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이 탐심의 성질은 다 같은 거니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나에 대한 어떤 포용력,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게 나라는 것을 나라는 생각보다 이제 자연적 이치로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루파 오온으로 본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이게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한테는 이런 것들만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더 이상.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대로예요.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어떤 것이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포용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지가 않죠, 그게. 네, 문제될 것도 따로 없고. 나라고 고집을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거야? 왜 저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냥,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아, 저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달라지니까 뭐 어떤 것에 대해서든 이제 포용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이해가 나한테만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만큼 이해하는 만큼 집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당연히 함께 수반되는 이해가 뭐냐면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가, 어느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죠? 아, 이게 그냥 마음이구나. 아, 이게 그냥 원인과 결과구나라고 알 때, 이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해도 함께 있거든요. 무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무상이야라고 따로 우리가 규정 짓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이미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변하는 것인데,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는데, 뭐를 내가 붙잡겠어요? 이게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이거야라고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지. 이미 없는데 일어나는 순간 이미 없는데 이거다라고 아는 순간 이미 그건 아닌 그게 없는데 뭐에 우리가 집착을 하지? 그 일어나는 순간 사라진다라는 이 무상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집착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 네. 물론 좋아하는 마음, 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순간순간 일어나겠지만, 그 또한 난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볼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인내심도 생기고요. 법을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기다릴 때 법을 기다려요, 우리가. 예전엔 항상 조급해. 수행하는 마음 너무 조급했거든요. 법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잖아요. 조급하지 않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게 손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지가 않아요. 음. 얘가 충분히 기다리고 얘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가지 않고. 너무 양육자가 너무 조급해하면 아이한테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애를 안 키워봤지만 아이의 성격 형성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양육자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아이한테 그 아이도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어쨌든 주로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먹으면서 그동안 본인이 사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놀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허겁지겁 욕심으로 먹었는지 깜짝 놀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탐심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신 거 정말 좋은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예요. 수행하지 않았다면 평생 동안 그 탐심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강한데, 그렇게 번뇌가 강한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도 되게 신기하죠. 지금 보면. 그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먹는 거, 우리가 좀 북한에서 얘기를 한다면, 탐심이, 번뇌가 그렇게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몰랐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탐심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뭔가 마음이 급하다라는. 그냥 나 혼자 먹는데 먹는 게 이게 양도 충분한데 우리가 옛날처럼 막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부족하고 이렇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조급한 느낌이 든다라고 그런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게 탐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죠. 번뇌라는 그냥 원래 그렇게 먹는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는 행위의 이렇게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탐심으로서 먹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거사님께서 이제 수영하시면서 탐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바탕이 되니까, 아, 지금 내가 탐심으로 이렇게 먹고 있구나가 분명하게 알아섰던 거죠.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밑바탕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고 또 때로는 뭔가 관성으로 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너무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마치 이거는 수행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했지만 다른 데서 할 때는 아무래도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힘이 좀 들긴 하지만 그 힘 드는 것조차도 뭔가 수행의 어떤 뿌듯함으로 왔었어요. 내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충대충 그냥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처음에 되게 불만족스러움이 많았어요. 내가 수행을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또 의심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의심은 이제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일단 이렇게 해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우리가 이 수행의 이익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내가 납득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불만족스러워할 때 그 마음의 느낌 있잖아요. 그걸 또 대상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 것.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대한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그 불만족은 수행에 대한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 하는 탐심 때문에 그런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탐심을 보는 것은 좀 더 나중에 일이고, 그 조금 더 보기가 힘드니까,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과 그 느낌은 굉장히 분명하니까, 그걸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차림 하시고, 그냥 아는가라고 할 때,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소리 듣는 거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들을 분명하게 보는 수행을 했다라면 지금은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안다라는 느낌이 분명하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티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도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대상을 분명하게 보호를 해서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힘든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계속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이어지도록 하면 이게 되면 대상은 자연스럽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순서가 달라진 거죠. 네. 순서가 달라졌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게 대상을 분명하게 본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분명해지는 건 다른 문제긴 해요. 오히려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대상을 분명하게 보면 볼수록 사태 힘이 약해지는 경우도 오히려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미 사티가 힘이 약하거나 사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사티가 분명해지면 대상은 반드시 분명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수행자분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녹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편집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바로 제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으를 때 진짜 필요한 거는 노력인 거죠, 노력. 게으름을 타파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이 게으름 속에 빠지게 되면 노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결이 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기본적으로 힘을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를 쓰는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사실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힘을 주는 거죠.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더 많이 주니까 점점 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떠야 되는데 점점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때는 왜냐하면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아직 없었던 거예요. 없었고 그냥 수행에 대한 열의는 많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았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할 때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실망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 이제 베이스에 이제 지혜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마음이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고자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잘 안 될 때 내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 문해를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내가 개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챗 GPT 이용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지금 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도 마음이 하는 노력으로서 그게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옛날처럼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수영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마음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오랫동안 힘들고 오랫동안 그 속에 내가 빠져있고 갇혀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이 정신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사실은 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힘든 것이 그냥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운다. 그래서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편안하고 좋기만 하지 않잖아요. 힘들 때도 있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방향을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하면 돼요. 일단 안에서 문제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하고요. 잘못했지만 나중에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거기서 배우거든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로또 안 샀는데 나 로또 1등 되면 뭐 하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 같은 거라고요. 그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야 될까요? 로또를 사야 내 손에 로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등이 되면 뭐 할 건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대면 법회가 있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굉장히 상쾌하게 느껴졌고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비교적 삭디가 잘 됐고 또 지하철 타고 오는 그 시간에도 마음을 잘 보고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모든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여유로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면 법회하는 날은 이렇게 도반들을 직접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나면 우리가 여기서 딴 얘기 안 하잖아요. 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에 대한 얘기. 평소에는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고 별로 없고 거의 없죠, 사실은. 없고 혼자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런 이해하고 지혜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걸 아니까 이제 마음이 가볍고 좋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예,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일상에서 그동안 보살님께서도 이제 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일상에서 수행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쌓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이게 뭔가 여유롭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여유가 그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오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막 자꾸 쳐내고 요것만 하려고 하고 이러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유로움인 거죠. 수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거죠. 왜 괜찮아요? 그게 자연적 이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오늘 결혼식 뷔페에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많이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먹기 전에는 자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많이 먹었다라고 하셨고요. 이 먹는 것에 대한 사티가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사티가 잘 되지 않아서 조바심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지금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죠. 본인이 이렇게 수행자가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 알아차림이 좋아야겠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본인만의 어떤 과제라고 할까? 숙제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수행에 대한 그 의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북돋아 주거든요. 그 부분이 보살님한테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인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정말 알아차려야겠다. 왜냐하면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살님은 보살님 몸의 건강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조절이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이렇게 보살님한테 되게 결정적,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다른 분들은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든데, 보살님은 그래도 좋은 방법을 이제 하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수행은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보살님한테 어떤 숙제 같은 거죠. 먹을 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먹을 때 삭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먹기 전에, 수저 들기 전에 마음 먼저 보라고요. 알아차림하고, 막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보고, 그렇게 가라앉았을 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하고, 혼자서 집에서 드시잖아요. 충분히 수행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꼭 맞춰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걸 항상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시간이다. 그걸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나는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자선하는 것보다 지금 이 먹는 거 알아차리고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마음이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방향성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먹는 과정에서도 탐심이 강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탐심으로 먹고 있구나가 느껴지면 또 일단 수저를 넣는 거죠. 탐심 먼저 보는 거죠. 나한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심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보살님이 기본적인 마음의 힘이 있거든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한 끼는 바깥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한 끼는 가족들하고 먹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거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가족들하고 드실 때는. 그리고 뭐 1년 365일 항상 한 끼 바깥에서 드시는 건 아니니까. 또 집에서 드실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바깥에서 드실 때도 할 수 있어요. 꼭 왜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수저를 놓지 않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먹는 속도를 많이 늦추면 돼요. 함께 먹을 때. 그것도 쉽지 않아요. 탐심이 강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여러 사람하고 함께 먹는데 난 더 먹어야 되는데 속도 늦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그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단순히 그게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그것도 수행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히 천천히 씹고 천천히 먹으면 수행하는데 도움이 돼요. 급하게 막 먹으면 삿대 없거든요. 근데 천천히 먹으면 저절로 삿대가 들어와요. 경험해보셨죠? 나름 먹을 때, 그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그게 수행이 되거든요. 10번 씹을 거 한 100번 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도 좋고 수행도. 맛은 좀 없겠지만 괜찮아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껴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마음이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